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방송실은 26절까지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27절까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21장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27장 이후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교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독특한 마치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라는 말씀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를 위한 본문으로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독특한 개념으로 선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에 드릴 것은 특별하게 따로 구별했습니다.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선정하는 아주 독특하면서 특별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별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예물이 구별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예물을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결정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받으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할 때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구별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그 구별하는 과정을 믿음의 행위로 여기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물을 설명할 때도 흠없는 이라고 하는 특정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자신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을 드려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을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서 마지막 66장에서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열방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그들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예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입니다. 이 예물 드림이 마쳐질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마지막 예물인 주께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수많은 행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이 그에게 있을 것임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고 제자들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배를 타고 밀레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수리아의 항구인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이사랴 두로까지 갔는데 거기 있던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에베소의 장로들도 소아시아를 떠나기 전에도 바울을 수없이 만난 이들이 바울의 안전, 바울의 건강을 걱정하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소아시아를 떠나서 두로에 갔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그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걱정합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립니다. 그러나 그들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오신 이성수 선교사님이 벌써 70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사모님도 건강이 안 좋아하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사모님은 뭐라고 하죠? 바이러스인데요. 현지에 가면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바이러스가 그냥 잠잠히 있고 현지로 나가면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해서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 여기 계시고 목사님 혼자 또 굉장히 건강이 각종 합병증 때문에 어려워지셔서 치료하시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말려보았습니다. 아들 되는 전사님이 저에게도 부탁을 해서 근데 도무지 듣지를 않으세요. 도무지 듣지를 않으십니다. 여기 계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몇 해 전에 판단을 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이번에는 가셔서 제발 전에처럼 1년 2년 그냥 계시지 말고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나와서 건강진단 받고 약 받아갖고 가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어서 가는 바울, 자신이 안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수없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아무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한 후에 그들과 헤어져서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담겨진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라.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했던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도행전 8장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빌립,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빌립과 이방인들을 위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전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된 복음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연 빌립과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그리고 온 땅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역사하셨고, 그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역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계시는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과 바울이 증거하기 전에 20년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사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박해 이후에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줌을 보여주심으로 성령은 이후로 수많은 이들이 빌립과 바울과 같이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와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구미동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해 가십니다. 빌립과 같은 일을 세우시고 바울과 같은 일을 세우시고 그와 같은 이들을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 구미동부 교회를 여기 세우셔서 그 교회들이 했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둘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환난당할 것을 예언하고 그 말을 들은 가이사랴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가까운 가이사랴 그 육지까지 도착했는데도 거기서도 또 바울을 말립니다. 그러자 이번엔 바울은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자신을 흔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유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려는 것만을 생각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결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나아감이 방해받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여러분 어찌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지금 상하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결심이 굳게 섰는데 왜 울어서 왜 자꾸 나를 말려서 이 굳은 결심이 흔들리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도 죽는 것도 이미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난과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뜻을 따를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드릴 이 구별된 예물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사명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멈춰서 서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만 있는,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늘 형통할 것이고 늘 평탄할 것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늘 주께서 우리에게 한 길만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서 그 뜻에서 그 사명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구별해서 물리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던 수많은 이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은 길이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 길은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과의 작별을 고해야 하는 길이었고, 남은 선교 사역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인도하시는 성령께 맡겨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누가는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매어서 가는 길이 곧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었고 성령에 매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주님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같은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에 매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성령에 매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가는 것이 바울이 갔던 그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분별력도 생기고 그 분별력에 따른 결단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홀로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 마지막 길을 홀로 가고 있습니다. 홀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많은 시간 동역자들과 함께 가며 함께하면서 가는 시간이지만 때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홀로 가야 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가 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길에서 당하는 외로움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참 기쁨의 길이요,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가 되는 길입니다. 언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사명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것이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드리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나아가는 그 사명의 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울과 같이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해서 바울은 교회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열어놓으셨던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음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기쁘게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분리된 것이나 나눈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종족과 지역과 행위로 인한 분리와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 참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자신들의 식구로, 자신들의 형제로, 자신들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일한 제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그들이 인식하고 기꺼이 그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였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도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한 것입니다. 자신의 선교 역사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놀라움과 위대한 일들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낸 일들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서 어떤 위치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나간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모든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그것이 전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수단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셨음을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달려가던 이들이 주께 돌아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고 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고난과 박해를 담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의 가정이 열려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들이 열려서 그 가정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들은 예배의 장소로,
교제의 장소로, 나눔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선교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믿는 이들이 늘어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선교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옥에 갇히고 맞고 조롱과 모욕을 당한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수많은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지만 그는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말씀 19절 20절 상반절에 그 결과는 바울의 보고를 받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바울의 보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이방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는 역할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엊그저께 이성수 선교사님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얼마 되지 않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그 성도들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물을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의 순종을 이끌게 하셔서 복음으로 하나 된 이들의 연합을 지금 진행해 가시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인간이 구상할 수도 진행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그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세우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행해진 일들과 그렇게 세워진 이들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미 지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마다, 우리의 선교 보고마다, 우리의 행사마다,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바울이 결박당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여 할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처럼 바울을 잡아서 자신의 법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들이 4명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고 그 대신 그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라라고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시린 서원을 한 이들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따라서 7일이 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8일이 되면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경비, 그것들을 바울이 지불하고 바울도 그들과 함께 나시린의 서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 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라고 장로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전달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방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임무는 끝났고 그는 다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로 돌아가도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었다고요? 무엇에 매여 있었다고요?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불필요한 돈을 들여서 낯선 이들,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나시린 성원을 한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자신도 그들도 결례 기간이 끝났음을 신고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진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 복음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와 중상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분란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이 깨지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불편함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널리 전파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연합하여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다시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는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자유자였고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도 세상에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욱더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깊게 임했는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그 행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더 깊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자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명예가, 그 멍에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바울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여 자유자로 이 땅을 사나, 우리가 아버지여 자유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아버지 주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거룩한 예물로, 구별된 예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와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에 매여 주께 매여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전도자,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